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세계 역사에 영향을 주는 사건입니다. 한 사람에게 있었던 성령의 이 인도하심이 세계 역사를 바꾼다라는 것이 분명한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이 복음의 방향을 동쪽이 아닌 서쪽으로 가게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 복음이 가는 거하고 세계 역사가 무슨 상관인가? 여러분 세계 역사를 공부하셨겠지만 복음이 가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도시와 나라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이라고 할 때 보통 유럽과 미국이 선진국이었던 이유는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케냐에 아우리치를 갔을 때 그래서 이렇게 자료 영상을 찍을 때 그런 멘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잘 삽니다. 그것은 뭐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가 적은데도 선진국인 나라가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대부분은 교회가 서고 복음이 들어가면서 축복의 열매들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실제적인 삶에도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날은 어둡습니다. 마귀가 지배하니까. 근데 복음이 들어가 교회가 막 쓰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꼭 예수 때문이다 뭐 이런 기복신앙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복음이 들어가면 잘 살게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역사로 말미암아 문명과 문화가 영향을 이렇게 융성하게 되고 그래서 이 흐름 문화의 흐름이 이 동에서 서로 가는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말할 수 있고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을 때 생긴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역사에 영향을 준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유럽으로 갑니다. 일단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서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을 통과해서 이제 유럽으로 가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인데 그래서 중세시대 때 유럽이 얼마나 화려했는지를 지금 건축물을 보면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을 여행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게 수백 년 된 이 건물들 아니겠습니까? 교회 때문입니다. 교회로 인해서 문화, 음악과 미술이 발전하고 건축 기술이 발전하게 됐죠. 찬란한 교회 문화. 물론
단순한 건물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복음의 내용이 중요하고 예수님 믿고 헌신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아감이 없어지면 껍데기만 남죠. 그래서 건축물만 남는, 음악만 남는, 미술품만 남는 이제 그런 모습을 유럽이 보여주고 있죠. 건물이나 건축 양식, 그림, 음악 등은 비본질입니다. 유럽의 기독교로 인한 영향으로 인해서 사회 구석구석에 기독교 문화가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좀 뭐 안답시고 종로의 그 파고다 학원에 영어 학원을 다녔는데 아직 그때는 제가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근데 공부하다가 그 강사님하고 저하고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교회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분은 유럽에서 공부하신 분입니다. 제가 듣고 알고 이렇게 들은 대로 유럽의 교회가 무너지고 복음의 힘이 약화됐다라는 것을 말했더니 강사님이 정색을 하시더라고. 그러나 사람들이 깊은 속에 기독교 문화가 있기 때문에 예의를 지킬 줄 알고 뭐 이런 등등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맞는 말입니다. 호주도 기독교 문화가 교회 문화가 많이 들어와서 시간이 흘러 역사가 쌓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2주 전에 주일에 말씀하는 것처럼 무늬만 있고 자기가 말로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교회 나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혼자 신앙생활을 잘하지도 못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많고 문화만 즐기죠.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에서 만들어진 문화만 즐기는. 그러니까 이 한국에도 이 가요의 초창기의 이 통기타 문화는 교회에서 온 겁니다. 교회에서 기타 치고 놀다가 그분들이 가요를 하게 되고 음악 앨범을 내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화만 남은, 껍데기만 남은. 그러니까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터 휴가나 크리스마스 주일에 출석한다고 해도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일 뿐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이 호주에도 있고 유럽에도 정말로 신실하게 잘 믿는 분들이 있지만 숫자는 적습니다. 4월 달에 여러분 아시는 뉴스처럼 이 파리의 노틀담 성당이 화재가 났습니다. 이건 전 세계적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그 노틀담 사원을 90년 1월 달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나라에서 보내주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당시는 아무튼 좀 학생들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보내준 연수에 제가 좀 포함돼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하고 독일 쪽하고 폴란드를 방문했었는데 이 프랑스 파리에 갔을 때 노틀담 성당에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그때 뭘 봤냐면 이제 그때 예수 믿은 지 한 뭐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만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 날 노틀담 성당을 이렇게 들어가서 보는데 굉장히 큽니다. 얼마나 크게 졌는데 건물을. 근데 그 가운데 여기 그 예배당 안에 어떤 그 신부님하고 할머니 한 몇 분이 미사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미사를 드리고 있는데 관광객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보고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관광객이 들어간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랬습니다. 90년 1월입니다. 1990년 1월. 이것이 유럽의 교회 현주소입니다. 자, 화재 원인이 뭐 여러 가지 원인을 이제 얘기하고 분석하고 있는 것 같은데 노틀담 성당이 화재가 났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했을까? 안타깝지만 그것을 불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중세 때 화려했던 교회들 건축물, 예루살렘도 그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게 가차없이 무너지게 하신다. 이것이 예수님 말씀이었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건물을 찾지 않으십니다.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짜 교회를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건물에 목을 메이는 건물이 마치 뭐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생각했던 사람들의 생각을 깨버리듯이 4월 15일 날 불이 나게 한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희 교회도 일꾼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물론 장소도 찾지만 장소보다 중요한 건 일꾼이에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동역자 한 명을 소개하는데 디모데를 소개합니다. 바울에게 있어 디모데는 굉장히 중요한 제자입니다.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디모데를. 디모데라는 이름이 붙은 성경이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럴 정도로 디모데는 바울에게 중요한 인물입니다.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이방인이죠. 근데 이 외가 쪽은 믿는 유대인입니다. 믿는 유대인,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크리스찬입니다.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믿는 유대인인데 이름도 오늘은 기록 안 돼 있지만 오늘 본문에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할머니가 로이스, 어머니가 유니게라고 기록합니다. 자기를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르는 사도 바울, 영적인 아들, 동역자이면서 제자인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고 또 말하냐면 1절 2절을 보시면 칭찬받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믿음이 좋고 또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인격이 좋은 사람이었다. 교회에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좋다고 하는데 인격이 좀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목회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뭐 영적인 차원의 어느 정도는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삶에서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교회에 이런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 청년들 중에 이런 좋은 영적으로도 또 인격적으로 좋은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아마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게 며느리나 사위감을 구하실 때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구할 나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배우자가 이미 있으시니까 그것은 이제 다 지나갔으니까 그거는 절대로 소망을 품지 마시고 그 다음 세대에 우리 아이들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며느리나 사위감이 이렇게 믿음과 인격이 좋은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못된 사위나 정말 말도 안 되는 며느리 들어오면은 이 집안이 흔들립니다. 예수 믿는 가문이라고 딱 결혼해 시켰더니 성격이 아주 녹화가 되니까 말을 잘해야죠. 아무튼 이렇게 이상하고 그런 사람 만나면은 정말로 힘든 믿음과 인격이 잘 준비된 그런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교회에 아직은 제가 목회자 한 명이지만 또 사역자가 앞으로 들어온다고 할 때 정말 좋은 사역자가 올 수 있도록 저보다 훨씬 좋은 사역자 오재성보다 훨씬 두 분 다 끄떡이시네. 그러니까 오재성보다 훨씬 인격이 좋은 이제 이런 분이 꼭 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디모데 같은 목회자가 오면 좋겠다. 좋은 동역자로. 자,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행합니다. 3절 보시면은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의 할례를 이제 할 필요가 없다라고 분명히 믿고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이 전전주에 그걸 묵상했잖아요. 그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는 그 유대인들과 이렇게 대판 싸웠던 바울의 모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디모데를 데리고 가서 할례를 행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근데 그 설명이 있습니다. 3절 후반부에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디도라는 또 제자에게는 일부러 억지로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옆에 유대인들 때문에 일부러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이 바울의 행동이 상반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디도에게 할례를 일부러 하지 않았던 기록이 갈라디아서 2장 3절 5절부터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또 일부러 할례를 행하는 이런 상반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둘 다 목적이 하나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어떨 때는 할례를 행하게 하고 어떨 때는 일부러 굳이 할례를 행하지 않음을 이렇게 보이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위해서 디모데는 일부러 할례를 받게 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디도에게는 일부러 할례를 받지 않게 하는 이런 상반된 행동을 사도 바울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것이 비본질이죠. 근데 꼭 해야 되는 것은 본질이에요. 꼭 지켜야 되는 것은 본질입니다. 이거에 대한 선을 분명히 지켰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동역자들이 함께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 5절 보시면 특히 5절에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오늘 첫 번째 메시지 정리 이것입니다. 사람이 본질입니다. 복음은 결국 사람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는 중요한 본질은 사람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유가 건물 때문이라든가 또는 어떤 동물 때문이라든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람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이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일하실 때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할 때 한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재작년에 한 적이 있는데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교회에 제대로 된 한 사람이 딱 들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다 소중한 사람들이지만 영향력을 끼치는 통로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디모데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메시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세계 역사에 정말로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지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 성령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본문이 6절 7절입니다.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바울을 못 가게 합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몰라요. 막으시는,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나쁜 일을 막으시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좋은 일, 선한 일,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막으실 때는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8절부터 10절에 그 유명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무시아라는 지역을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서서 사도 바울에게 청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보고 듣게 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서쪽 저 마게도냐 지역, 그리스의 지금의 그리스의 북쪽 지역입니다. 그쪽 지역으로 오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판단하고 이제 가는데 잠깐 지도를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지도를 나눠드렸는데 그러니까 이거 좀 계속 직접 이걸로 한번 할까요? 이렇게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밑에가 애굽이고 예루살렘에 출발한 복음은 이렇게 진행이 돼서 여기가 터키입니다. 지금의 터키. 7교회가 있는 터키 지역. 소아시아라고 보통 부릅니다. 거기에서 서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동쪽으로. 근데 동쪽으로 가는 것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상이 보여지고 마게도냐, 저기가 그리스 북부 지역인데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도에 19번인가요? 19번. 19번에서 20번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이 빌립보는 유럽의 첫 성이라고 보통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으로 처음 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지입니다. 자, 지도를 참조하시고 방향 이런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다시 한번 큰 지도 보여주시겠어요? 앞에 큰 지도요. 여러분이 여행하고 싶어 하시는 지역이 그리스 말고 저쪽 이태리 가고 싶으시죠? 그리고 그리스의 그 파란 바닷가와 하얀 지붕 건물 이런 거 참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한번 가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도 안 가봤습니다. 못 가봤어요. 이 터키 지역까지만 가봤는데 가보고 싶어요. 어쨌든 보통 성지순례라는 여행을 할 때 이 이집트, 이 이스라엘, 그 다음에 터키,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이태리. 그렇게 한 다음에 유럽의 교회들. 이렇게 하는 게 보통 순서인데,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빌립보로 건너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선교의 주체는 누구인가에 관한 메시지예요. 선교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선교하는 겁니다.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선교가 선교답지 않게 타락되는 이유는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죄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선교를 죄의 속성처럼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특별히 성령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또 환상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선교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선교를 하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그리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순종을 통해서 유럽의 교회들이 서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의 문화가 절정을 이룹니다. 엄청났습니다. 물론 동시에 교회가 많이 타락했죠. 교회가 커지니까 돈과 권력을 갖게 되니까 타락하게 되고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유럽 전역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유럽을 통해서 유럽에서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미국에 교회가 서고 그리고 미국에서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이 들어올 때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들어오고 그렇게 이 흐름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디만큼 갔을까요? 아주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들어갈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미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오늘 설교 제목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세 번째 메시지는 방향은 하나님이 잡아가시지만 목적은 분명하다. 이것입니다. 곧 복음이 전해지고 전파되어야 한다. 자, 방향은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목적은 분명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이유가 목적 때문인가? 방향 때문인가?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아마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러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직접적인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에 이 제목이, 이 내용이 적용도 되지만 여러분의 일상 삶에도 적용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이유가 뭐지?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이것이 방향 때문일까? 아니면 근본적인 목적 때문일까? 이 질문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 질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질문을 제가 몇 가지 던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하나님이 막으신 것은 없는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막으셨던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막은 것도 있지만 목적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막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잘 가고 있는가? 목적대로, 그러니까 좋은 원래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대로, 그 다음 방향이 잘 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즉, 잘 살고 있는가? 자, 다시요. 막으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진로, 결혼, 사업, 직장 이런 모든 등등의 하나님이 방향을 잡으시고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내 마음대로 할 때 막으시고 방향을 트시고 목적 자체가 잘못되어 있을 때 목적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 핵심 무엇일까요? 일상 삶에도 적용될 부분은 동일합니다. 핵심은 복음이에요.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막으시고 진로를 때로는 여시고 때로는 방향을 트시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삶을 통해서도 결국은 핵심 내용은 복음이에요. 그 가게나 그 사업을 하도록 여시거나 아니면 그 가게나 그 사업을 막으시거나 했던 모든 것도 실질적으로는 이유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복음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혹시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다르면 빨리 목적을 바꾸셔야 돼요. 복음이 증거되는 삶이 아니라면 아예 뿌리부터 바꿔야 됩니다. 하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은 분명하고 목적은 잘 잡혔다면, 그런데도 막으신다면 방향을 바꾸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목적은 분명해요. 인생의 목적은 분명히 잘 잡혔어요. 그런데 막으신다면 방향을 바꾸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목적 또는 방향을 알기 위해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 태도는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이 밤에 환상을 봤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 밤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큐티 세미나 때 한번 나누었나요? 이 사도 바울은 특별히 기도하는 타임이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 밤에 항상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6번이나 등장합니다. 밤에.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고 무릎을 꿇어야, 그리고 또 기도해야 될 부분은 성령님께 민감하게 도와주십시오. 내 영이 깨어있게 도와주십시오. 요즘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막히고 잘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분별력이 필요하고, 분별력이 있기를 축복하고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데, 자, 막히고 잘 안 되는 부분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제가 3가지로 한번 말씀드리면, 죄로 인한 것이면 회개해야 될 것이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목적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는데,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면 빨리 목적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본질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말이고, 방향을 바꾸기 원하시는 것이라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님께 민감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쪽, 즉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자꾸 막으시니까 기도했고, 성령께서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고, 환상을 봤을 때도 이게 어떤 것이구나라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빌립보로 갈 수 있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성령에 민감하고 기도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 사도 바울 일행이 이제 빌립보 지역, 유럽 첫 지역을 가는데 11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여기 직행한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누가가 형통하고 순적하게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물론 목적과 방향이 잘 맞아도 악한 자의 방해나 연단 및 훈련을 위해서 직행하는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직행하게 됩니다. 직행한다는 단어가 11절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기 이제 이 13절의 표현을 보시면은 선교하러 간 거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러. 근데 그가 처음 뭐 하려고 합니까? 그 지역 갔을 때 기도하려고 했다 라는 것에 주목해 보십시오. 기도하는 사람 바울.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막혔을 때 기도의 무릎을 꿇었고, 성령의 음성, 환상, 보여주신 환상을 받고 분별력 있게 빌립보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가서도 또 기도하려고는 이 바울 일행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이 강가로 가려고 할 때 14절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루디아라는 사람. 그러니까 이 유럽의 첫 지역 빌립보에 가서 처음 만난 사람이 루디아입니다. 근데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십니다. 자, 유럽의 첫 지역에 갔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 아까 첫 번째 메시지, 사람의 결국은.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하셨고,
이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그렇죠? 14절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여셨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기 원하십니다. 그 다음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자기 집까지 오픈해서 열게 하시는, 이게 첫 사람, 첫 가정,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에 또 그 이후에 생기는 사건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방향도 인도하시고 또 합당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교회가 탄생하게 하시는, 이러한 통로로 하나님이 캔버라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 호주의 캔버라 땅에 누군가가 바울과 바울의 일행처럼 또 루디아처럼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을 세우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이렇게 깨달으면서 보면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루하루를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목적이 분명한가? 방향은 어떤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땅에서 일도 하시고 여러 가지도 하셔야 되지만 자기 기준, 세상적 기준에 의해서 살라고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 아까 그 핵심은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일상 삶을 살아가지만 바울 일행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차이신 교회가 이 캔버라 땅에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이 이유입니다. 내 고집, 욕심의 노예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목적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막으실 겁니다. 무너지게 하실 겁니다. 목적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처음엔 잘 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망하게 하시는 것은 목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사랑이고 섭리입니다. 자, 목적은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 성령의 말씀에 오늘 사도 바울처럼 민감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통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또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을 찾고 찾는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이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과 방향대로 나아갈지어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대로 가려는 잘못된 생각은 다 사라질지어다. 또 예수님의 이름을 명합니다. 방해하는 악한 영들과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이유가 목적 때문인가? 방향 때문인가? 이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